와닿지 않겠는데, 이게 원래 이제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중동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에 몇 달 있는 우기때를 제외하고는 1년에 전혀 한 방울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에는 40도 육박하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열기와 밤에는 영하를 도는 냉기, 이 차가움이 낮과 밤으로 반복하는데, 그때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 가운데 그 밤의 냉기와 낮의 뜨거움이 만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새벽 이슬입니다. 그 새벽 이슬은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사막을 그 새벽 시간에, 모두가 잠드는 그 시간에 촉촉히 적셔주고, 모든 나무와 식물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수분을 공급해 줌으로써 광야가 이제 살아나지는 그러한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이렇게 새벽 이슬에 비유하면서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얼마 전에 3.1절 100주년 또 이렇게 광복 기념하는 그러한 행사가 열렸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했었던 분들이 청년들이었습니다. 10대 유광순 누나. 제가 초등학교 때 누나라고 그랬는데, 유광순 같은 10대 청년들이 또 윤봉길 의사가 독시라고 못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25살의 청년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내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이 대장부에게는 사랑해야 될 것이 있고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라는 그런 글을 남기고 도시락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장개석이 그의 의도를 보고 100만 중국 군대도 하지 못한 일개 조선 청년이 했다 하면서, 그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개석의 지원하에 중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힘을 얻어가지고 그때부터 독립운동에 90장을 했는데, 그의 나이가 20대 중반이었다는 생각하면 정말 청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벽 이슬받은 주의 청년들 많이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7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브라입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 24절이고 여절은 11절입니다. 여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 심령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광 같은 말씀을 신령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에베소서 말씀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였는데 벌써 책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이 참으로 화살이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의 자세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이는 종과 성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종과 성전의 관계라면 오늘날 직장 상사와 도와 직원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알바를 하게 될 때 알바 사장과 알바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알바생이 그리스도인인데 사장이 보고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그렇지 않을 때 빈둥거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장은 모르는 것 같아도 알바생이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훤히 다 보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알바생이 사적으로 식사하면서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고 또 사장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사장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 외국어시 동기였던 미국 시카고 유배우의 안요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국어시 동기들 중에 가장 진급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외교관 생활하면서 너무 이동이 잦고 안정적으로 선교를 하는데 지장이 많아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사직서를 내고 미국 선교사로 정착했습니다. 이번에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대사관 자리를 이루면 대사관 직원들이 몰래 골프를 치러 나갔다고 합니다. 안녕서 선교사님으로 같이 가자고 꼬드겼는데 선교사님은 안 된다며 자리를 지키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습니다. 한 번은 자리를 비웠던 대사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안녕서 선교사의 모든 직원들이 다 골프 치러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노한 그는 정보 고출하여 크게 혼을 내고 안녕서 선교사는 칭찬했습니다. 안녕서 선교사님의 이러한 삶의 자세가 대사관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아 일을 할 때면 그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일을 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범함입니다.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눈가림마다 편하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알바로 잠깐 일할 때면 어떻게든 대충 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에 큰 오명을 남기는 죄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직장과 알바 전선에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 마음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상전들도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도록 하늘 상전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비롭게 대해주신 것처럼 대하도록 권면합니다. 10절로 17절에서 바울은 병사의 비유를 통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형제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전쟁에 나서는 병사는 그 무엇보다 먼저 마음이 강건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건하지 못하면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오금이 저리고 팔다리에 마비 증상이 오게 됩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하여 전투 참여는커녕 앰뷸런스에 실려가게 되므로 다른 병사들에게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비록 단기 사병, 방위병이지만 현역병하고 같이 훈련을 받게 습니다. 한 단기 사병 2등병이 연병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현역병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야! 그러자 그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길바닥에 연병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와 같은 병사는 다른 병사들의 사기를 꺾게 하고 민폐를 끼치게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병사가 어떻게 그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말씀을 주 안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성도가 주 안에 있을 때 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거듭난 성도는 언제든지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주 안에 있는 것과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의 그물 안에 꼭 잠겨있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그냥 사는 것과 헤어지지 못해 억지로 사는 것과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에 삶을 살아갈 때 힘을 얻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신인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큰 힘과 능력을 덧입고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관계란 상대를 속이기 위한 간사한 술책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에 대해서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바네는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영적 전쟁을 통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사람의 마음이 한 마을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견고한 성벽과 성문이 있습니다. 마귀, 곧 디아블로스는 이 성문을 뚫고 들어가 마을의 주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이 성문을 지키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결코 그 성문을 열 수 없습니다. 무엇이 없이는 그 성문을 열 수 없다고요? 자발적인 동의입니다. 마귀가 그 성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성문 사람들을 설득하여 스스로 문을 열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이에 마귀는 설득력 있는 온갖 화술과 거짓말을 다 동원하여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마을에서 유력 인사인 자유의지 경에게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락을 깨뜨리고 자기가 그 마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다면 자유의지 경을 그 마을의 새로운 통치자로 세워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자기는 그 마을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이런저런 참견을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을 자유의지 경의 뜻대로 하도록 도와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만 마을 중앙부에 세워진 하나님의 형상을 깨부수고 자기 형상을 세우는 그 한 가지만 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성벽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양심 서기관이 갑자기 전등과 같은 우레소리로 경고를 하였습니다. 마귀의 형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모든 마을 주민에게 재앙과 파멸이 임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양심서기관을 외침에 모든 마을 주민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움찔하였습니다. 양심서기관의 외침이 끝나자 마귀는 양심서기관이 간밤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헛소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심서기관이 외칠 때는 귀를 막고 잠깐만 참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자유의지경을 비롯한 모든 마을 사람들은 마귀와 계약을 맺고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마을 불량배들을 중요 직분을 맡은 시의원들로 세웠습니다. 반면에 고귀한 뜻, 희생, 사랑과 같은 고매한 인사들은 반정부 인사들로 규정하고 전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존 버전이 그의 책을 통해서 명쾌하게 보여준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철저하게 말과 설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의 말이 너무도 상하게 받고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은 썩고 자발적인 자기 의지로 자기의 마음문을 열어주고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맙게 배우게 될 창세기에서도 이러한 마귀의 분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때에도 뱀의 날름거리는 혀를 통해서 말로 공격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때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귀의 속삭임으로 그것이 내 자신의 생각이라고 여기도록 하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속이려 합니다. 때로는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 지인의 입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고 속이려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의 공격은 예기치 못한 순간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또 그 한 번의 공격에 심장 끝까지 칼날이 들어오는 것 같은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마귀의 군기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라는 거 마실 때 병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는 전투 장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투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병사는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사탄의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자매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시민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고질라처럼 눈먼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략을 세우고 그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치밀한 전술을 세웁니다. 마치 한 나라의 정부 조직처럼 여러 부서를 만들고 담당자들을 세웁니다. 통치자가 있고 권세가 있고 주관자가 있습니다. 21세기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우리 배교한 형제님, 21세기 마귀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인권. 네. 감사합니다. 21세기 마귀의 전략은 청년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노인 한 사람이 얘기하면 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 한 명 잃었다 생각하고 끝내지만 청년 한 사람이 얘기하면 자칫하면 한 캠퍼스가 변화될 수 있고 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발전으로 변화된 한 청년의 활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러므로 마귀 공부의 최대 관심사는 청년들입니다. 마귀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보다 아니 미국 정부보다 더 열심히 일하며 24시간 마귀 정부 청사에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잠도 자지 않고 밤샘 근무하며 어떻게 하면 몇몇 청년들의 가슴에 붙은 복음의 불을 끌 수 있을까? 세부 계획을 세우고 리포트를 쓰며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청년 한 사람이 청년의 정육에 넘어졌다는 뉴스가 올라오면 온 마귀 정부 청사가 잠시 일을 멈추고 환호성 가운데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그 청년이 회개하고 회복됨으로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다는 뉴스가 올라오면 그 청년을 담당했던 부서는 책임자는 특별 교화소에 보내고 나머지 구성원들은 월급을 절반으로 줄이는 감봉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치열한 일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죠. 13절을 형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14절을 자매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로마 병사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띄었습니다. 이 허리띠는 하반신을 보여주는 보호장구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리띠를 견고하게 매면 병사는 온몸에 안정감이 생기고 허리를 중심으로 전신의 기운을 모아 힘을 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진리가 곧 허리띠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길이 무엇인지 묻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상에는 왜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며 존재한다면 그는 어떤 분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이들은 진리의 허리띠를 맨 병사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강한 허리띠를 메고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춘 병사입니다. 다음으로 허리띠를 맨 병사는 호신경을 붙여야 합니다. 호신경은 말 그대로 심장을 보호해주는 전투장비입니다. 호신경을 착용하면 적의 칼로부터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신 의가 호신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율법을 지킨 인간이 자기 의로 사람을 스스로 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 어떤 인간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의 전통과 규례, 우리나라로 치면 유교의 가르침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조선시대 때 사대부들의 삶을 살펴보면 겉으로는 남녀 칠세 부동석하면서 고매하고 고상하게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여종 사이에 홍길동과 같은 서자를 두며 정욕과 탐욕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으로부터 어디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호신경을 착용한 것과 같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 혹은 존재가치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밥을 먹고 있습니까? 당신 밥 먹을 자격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거나 내가 모시는 지도 교수님의 경우 몹시 당황스럽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 아니 죽고 싶은 심정이 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임이나 조직에 있든지 그곳에 있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사람들이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빛으로 느끼고 말하는 음성으로 느끼고 공기로 느낍니다. 사탄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하여 너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으며 하루하루 밥을 먹고 살아가는가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가슴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하며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다면서 얼마나 무서운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호신경을 적용한 사람은 단단하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의로 의롭게 되었어. 나의 저격과 나의 존재가치는 내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시오. 이렇게 외칠 때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을 형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음으로 병사는 신을 신습니다. 당시 로마 병사의 신발은 전투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발을 지면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이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신을 신는 것은 평안의 복음으로 그 마음이 준비된 것입니다. 신발을 신은 병사는 나팔소리가 나면 즉각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마음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기회가 찾아올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자매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본문에서 방패는 작은 손방패가 아니라 병사의 몸 전체를 가리지는 커다란 방패를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성을 공격할 때 이러한 방패들을 연결하여 성벽 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불화살을 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력 있는 말을 통해서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는 성도에게 다가가 불쑥 말합니다. 저 사람을 봐. 저렇게 젊은 날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지금 늙고 병들었잖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롯해서 이런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 너도 생각 잘해. 과연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까? 도와주실까? 나중에 무리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오직 너만을 위해 살라고. 너를 책임져 줄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어. 이런 마귀의 말을 들으면 너무 설득력 있게 듭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슴에 불신의 불화살에 박혀 불이 타오르고 신앙의 집은 홀라당 타서 없어질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청년들이 이런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신앙은 점차 관념적, 이론적, 회의적이 되고
그의 삶은 자기중심적, 물질적, 이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 그가 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시는 믿을 만한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증거를 얻을 때, 그래 다시 믿음이 회복될 때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살다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실한 자녀들을 통해서 크게 영광받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신 가운데 헤매는 이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범하기 사탄은 언제 갑자기 불신의 불화살을 우리의 심장을 향해 날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의 호신경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 어떠한 고난이나 그 어떠한 질병이나 심지어 죽음도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은 투구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해 줍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 주어주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방어용 무기였다면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금강산도 식후경이고 메시아도 먼저 먹고 살아야 메시아들은 뭐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셨습니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최고의 공격 무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십니다. 사탄이 꼼짝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사탄은 최근 저에게 계속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외대 동아리에 남아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명 이상의 국내 재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올해 무려 7명이 졸업을 하거나 해외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잘 될 수 있겠어? 더 나아가 올 한 해 학생 역사에 대단한 비전이 있겠어? 지금까지도 어려웠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지 좋아지겠어? 라며 저의 가슴에 불화살을 날렸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봄학기 말씀을 붙들고 동아리 등록과 봄학기 학생 역사에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을 자매님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전쟁은 무릎으로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혈과 육의 씨름을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통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 그의 사정을 알린다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알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향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합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서의 그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져 오는 듯 합니다. 에베소 말씀을 통해 도마길 앞으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도마길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같이 읽을 말씀인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도마길 앞으로 저희가 마귀의 불의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